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모 멘토링 세 번째 시간, 참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부모를 지금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갔는지, 참 사랑으로 다가갔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사랑으로 다가갔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사랑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자녀를 바라보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자녀를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내 안경으로 자녀를 바라보느냐, 이 안경을 바꾸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참 사랑은 무엇일까? 참 사랑,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참 사랑은 능력 부여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능력 부여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참 사랑, 어떤 사랑이 참 사랑이냐면은 능력 부여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부여의 사랑이 무엇인가? 대상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그 사랑을 능력 부여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능력 부여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무엇을 나누어 주셨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까지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능력 부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까지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피와 살까지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녀의 능력 부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스스로 강하게 성장하도록 순간순간 능력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건 없는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냐면은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자녀의 자격, 그 다음에 또 성적, 그 다음에 행위, 외모 같은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자녀 그 존재 자체 그대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보면은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은 이 조건적인 그런 사랑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랑을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의 존재 자체 그대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분명히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보상을 해주고 또 심부름을 하면 용돈을 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될 때만 사랑하는 것. 우리는 조건부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에요. 예?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받는다. 부모는 내가 공부를 못해도 여전히 부모는 나를 사랑해. 얼굴이 못생겨도 그리고 또 내가 또 실수를 했을 때에도 부모는 변함없이 나 자신을 사랑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 말이죠.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은 회복이 잘 된대요. 그 다음에 또 성장도 잘 되어진대요. 예?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에도 나는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렇게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조건 없는 그런 그 사랑,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 내가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에게 그에 따른 그 보상이 있겠죠. 예? 좋지 않은 그런 그 보상이 있을 텐데, 그런데 부모님이 내가 놀랬을까봐, 내가 상당히 두려워할까봐 나를 진정시키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 사람이 또 실패할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요즘 부모 멘토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저도 그 덕분에 자녀 교육과 관련된 그러한 그 책들을 한 번씩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주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아이가 인근에 있는 그 고등학교의 자기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학교에서 네가 다니는 학교로 어떤 학생이 전학갈 거야. 그런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갖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 너희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성범죄자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자녀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있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그 단톡방에 이 사실을 그대로 그 친구가 그 보낸 그 문자를 캡처해 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올렸어요.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적인 그러한 그 목적으로 그것을 올리지는 않았겠죠. 이 아이가 이러한 그러한 그 죄를 지었으니까 좀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쫙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캡처한 그 문자의 그 내용이 학교에 쫙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또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 아이에 대하여서 또 들은 내용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남자아이가 추적하고 추적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리 아이가 최초의 이 사실에 대해서 최초 유포자가 된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남자아이는 그 학교에서 법적인 그러한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자기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무죄를 선고받는 그런 그 과정에서 그 여자아이는 상당히 억울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남자 아이가 옳은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건이 아니라 이 아이와 관련하여서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허위 사실 유포, 그다음에 명예훼손, 이제 이렇게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이제 갑자기 생기게 되어지면서 아이가 이때까지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는 악의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실수한 것이 맞아요. 큰 잘못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산 그런 그 경륜이 짧다 보니까 이런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제 마음도 아이가 상당히 놀라겠다. 그리고 또 사모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상당히 놀랬을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갖다가 진정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너의 보호자가 되니까 네가 이렇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다 책임을 질게. 그리고 아빠도 예전에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빠도 큰 실수를 통해서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너도 정말로 좋은 것을 배웠으니까 이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이가 학생처에 가서 진술서를 갖다가 쭉 다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뭔가를 갖다가 내용을 써라고 그 이제 딱 왔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이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건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인근의 그 공사장과의 그런 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제가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면서 제가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큰 아이는요, 엄마하고는 아주 친밀하지만은 아빠와의 그런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참 부족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아이가 확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부족했던 것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허물을 갖다가 아빠가 덮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저에게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어떠하든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격, 조건.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원수 관계였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참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그럼 두 번째로 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를 보면 활짝 웃어라. 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네.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참 사랑을 전달하는 그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녀를 보면은 활짝 웃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때도, 자녀가 실수할 때도, 예? 자녀가 좀 부족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웃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는 부모의 그 표정을 딱 보면서요, 눈치를 봅니다. 예? 그러면서 엄마의 그 얼굴 표정, 그 표정이 일그러져 있게 되어지면은 그 표정 자체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또 잘못했구나. 엄마의 표정을 딱 보고, 아빠의 그 표정을 보고, 아, 내가 뭔가 잘못을 했구나. 그 다음에 또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는 자격 미달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다. 분명히 실수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아, 부모님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데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아마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장차가 중요한 거예요. 장차. 시몬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반석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그 베드로,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 아침 먹었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얼굴 표정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 제자들은 아직 자라는 중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아직 자라나는 중이다, 배우는 중이다, 그 다음에 훈련받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그 방 앞을 지나갈 때에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우리 아이는 아직 자라나는 중이야, 배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질 때 자녀에게 대해서 좀 더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좀 더 사랑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년 기다려준다. 3년 지나면은 정말로 성도다운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실족합니다. 제가 실족합니다. 아, 그러면은 5년 지나면은 정말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겠지. 그런데 사람은 잘 변화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아, 훈련받는 중이다, 자라가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가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말해주라. 예. 여러분들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컵을 깨뜨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한국 부모들은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그 감정 그것이 그대로 말로 표현되어져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 또 실수했구나. 왜 그렇게 부주의하냐? 엄마가 조심하라고 그랬지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 다치지 않았니?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실수를 겁내지 마라. 아빠도 예전에 성적이 떨어졌던 때가 있었단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라는 거예요. 저의 그 성장 과정에서 그릇을 깼다고 한 번도 야단 맞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그릇 깨트리는 아이는 없으니까요. 이게 다 실수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깨뜨리게 되어지면은 이 근처에 오지 마라. 엄마 아빠가 이 싹 다 정리할 테니까 일단은 너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 아빠가 싹 다 정리하고 나면은 그때 나와. 그러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요? 너는 이 그릇보다도 더 소중한 그러한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게 되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하라. 이 사랑의 그 표현은 날마다 하는 것이 좋아요.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여서 이게 표현 안 하면은 자녀는 항상 의심을 해요.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너는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로써 표현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종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종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죠. 종을 쳐야 소리가 들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해. 그리고 너는 정말로 소중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다양한 그런 그 말들이 있겠죠. 엄마는 너만 보면 참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요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00만금을 준다고 해도 너랑 바꾸나 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야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또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 지겨워. 못 살아. 누굴 닮아 저렇게 못생겼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진짜 실망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들에는 다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든지 안 그러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든지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주라. 가장 좋은 추억이 뭘까요? 결국에 우리 자녀들 떠나보내잖아요. 부모랑 같이 있을 때에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억을 자녀들이 간직을 하고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부모는 나를 가장 사랑해. 이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자녀가 떠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녀들 다 떠나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떠날 때 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뭐 부모님과 함께 휴가 갔던 그러한 추억들, 같이 뭐 여행 갔던 그런 추억들, 이러한 추억들도 정말로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랑의 추억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리고 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 주었던 그러한 추억들 있잖아요. 그러한 추억들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어. 나는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난다고 하면은 아이는 상당히 자존감이 높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자녀에게 어떤 추억을 만들어 주었는가?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추억들이 담겨 있을까? 이제 부부간에 부부 학교에서 이러한 그 이제 과제를 내주고 내가 정말로 행복했던 그러한 순간 한 10가지, 남편이 행복했던 순간 한 10가지 정도 적어보고 아내가 정말로 행복했던 그 순간 10가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러한 그 행복했던 순간을 갖다가 한 10가지 정도 적어가지고 이게 한 몇 개 정도 중복이 되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그러한 순간들, 자녀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부모도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한 몇 가지 정도가 중복이 되어지는지,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그 모습을 자녀가 기억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쭉 준비를 하면서 참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때는 그래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에 대해서 공부한 지도 벌써 이게 2015년 16년이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니까 이렇게 실수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서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추억, 이러한 것들을 간직하고 자녀가 떠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그 실수를 갖다가 용납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할 때에 남편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라고 하는 그러한 추억을 간직하게 되어지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운전이 아주 서툰데요. 이제 혼자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위하여서 그 차량 그 앞좌석에 보면은 그 박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딱 이렇게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남편이 써둔 글귀였어요.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써놓은 것 같아요.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하거라. 내가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들 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자녀가 사고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말고 부모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써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요 부모에 대한 좋은 사랑의 추억을 간직하게 되어지겠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